2020년 2월 2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아서 40 중반의 목회자가 되신 박종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큰 대형교회에서 한 10여 년 부목회를 하시다가 2012년 강릉에서 하늘 뜻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전도가 힘들죠. 지금 7, 8년 됐는데 성도가 10명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7년 동안 대리운전을 매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대리운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안 만났겠습니까? 목사님 간증하면서 좀 재밌는 걸 들어주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잘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구주가 아니고 맥주가 잔뜩 취해가지고 친구들 2명이랑 차를 탔대요. 아마 그 차가 장로님 차였나 봐요. 그 목사님이 아는 척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 술 조정을 하다가 친구 한 명 내리고 혼자 남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는 앞에 운전하고 장로는 뒤에 술 쳐가지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좀 그 환경이 참 우습잖아요.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 요즘 참 힘드시죠?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주정 하던 노래 부르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도 눈이 마주친 거예요.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그때는 장로님이 막 당황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술을 마신 사람 아닌데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 등에서 어쩔 수 없이 한잔했다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절대로 알리지 마십시오. 부탁하더라는 거죠. 내리면서 5만 원짜리 팁을 이렇게 주면서 가셨대요. 문제는 그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서 장로님을 또 만났어요. 이번엔 어제보다 더 구주가 채셔가지고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혼자 탔다가 딱 타자마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로님도 민망하고 목사님도 할 말이 없고 한참 가는데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3번째 만나 목사님을 만나면 그때는 목사님 교회로 옮기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에게만은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내렸는데 그 뒤로는 그 장로님을 몇 년째 못 만났대요. 퀴즈입니다. 그 장로님이 술을 끊었을까요? 아니면 대리운전 회사를 바꿨을까요? 또 한 번은 안수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안수 집사는 좀 마음이 힘들었는지 자기 입으로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타자마자 술주정을 막 하더래요. 하소연을 막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맡겼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누워가 술주정 하다가 아니 내가 목사님이 대리운전 하십니까? 제 평생에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래 운전하다가 세우고 또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까요? 사는 힘드시니까.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을 썩이고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여러분 생각과 달리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고치면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사랑에 대한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예도 하지 않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청량이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예수님 놀라운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세 가지 반응과 그 베드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반응은 놀람과 거절과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의 반응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맨 먼저 씻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그런데 모두 생각뿐이고 어떤 표현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주님 우리 발까지 씻어주는 거 보니까 감격해서 말을 못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더 높은 자리 찾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종이 돼도 남의 발을 씻기면 안 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 스승으로서 품위가 손상된다고 분명히 느낀 거죠. 베드로 역시 그 당시 신앙 수준으로 예수님이 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수준으로 그냥 예수님 이해하고 믿었던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 답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왜 너희들 발을 씻어주는지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그 성공지상주의와 자기 우울감에 젖은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깨달음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따른 거죠. 깨달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합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또 예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최고의 선물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누구도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독선에 빠져요. 교만으로 온마음이 뒤덮인다고요.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지적 자긍이 신앙인 걸 착각해요. 그 결과 견고한 자기 정의감으로 하나님마저 비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배우고 익힌 관습과 문화와 교육과 경험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 자기 극복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경험과 아집에만 사로잡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걸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건 예수님 당시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가장 큰 영적인 병폐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제자들 이후에 변화되고 성숙한 미래를 기대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신앙 수준으로 이해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여기 앞에 안다는 말, 뒤에 안다는 말이 한글성에 똑같습니다만 헬라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앞에 그 안다는 단어, 이제는 알지 못하는데 그 안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책 읽고 우리가 배우는 지적인 아는 걸 말합니다. 뒤에 알 일 할 때 안다는 단어는 참된 남, 참된 지식을 안을 때 쓰는 단어예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은 지금 이 제자들 자기들 경험과 지적 수준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참된 지식은 당연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후라는 말은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줬는지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그때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겸손과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을 위한 구속 행위에 정말 중요한 상징적 행동이었음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원목으로 37년간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고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남자 이름 같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할 수가 없는데, 이분도 30대 초반에 죽을 병에 들어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때 병원 선교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나도 이 사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37년을 지금 병원에서 사역하는 분이세요. 이 병원 원목은 저는 월급 받는 자인데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분이 이제 말기 폐암 환자들이 있는 그 여러 명 있는 방에 가서 자기가 아는 성도를 해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뒤에서 여보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그 스님이 역시 폐암 말기라 가지고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스님이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관심을 안 놓는데 그날은 그 스님이 불렀어요. 왜 그러십니까? 갔더니 자기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을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나 나나 지금 둘 다 폐암 말기인데, 폐암 말기가 되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몰핀을 맞아도 힘들어 잠을 못 자는데 저 사람은 저랑 똑같은데 잘 잔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더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분이라 기도를 하셔서 그렇고, 아마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럼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더 놀랐습니다. 스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님이 뜻밖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스님인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이러니까 중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말하다가 자기 입으로 중이고 나발이고, 내가 원래는 경찰이었는데 경찰 하다가 무슨 위에 상부랑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데 너무 속이 상한 일이 생겨서 절에 들어갔다가 그날 그 길을 머리 깎고 중대버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57세였다는데요. 내가 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57년 내 인생 헛산 것 같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깎아머리 중머리 선언장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님이 이제 목사님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말입니다. 내가 몰핀을 맞지 않고도 밤새 잤습니다. 고통 느끼지 않고 밤새 푹 잤습니다. 기적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신의 그 진리를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가르쳤어요. 어느 날 그 동생분이 문병을 왔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교회 가서 세례받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제 폐암 말기니까 문제 죽을지 모르죠. 나 죽거든 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내 장례식 꼭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동생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온 집안이 아마 몇 대째 불공들이 이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형이 목사를 데려다가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고, 장례식 그렇게 하라 그러냐고. 형이 아마 지금 아파가지고 미쳤나 보다 이러고 화를 가버렸어요. 그 동생분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더라고요. 그 뒤로도 형이 계속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마지막 유언이다, 부탁 좀 들어다오. 그래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스님이 목사님 그 병원에 있는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정말 희한한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조문객들 다 불교 교인인데 목사님 혼자서 지금 기독교식으로 집전하니까 찬송을 따라 부릅니까? 그 사람들 성경을 합니까? 하여튼 희한한 장례식을 치렀대요. 하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 동생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기독교식 장례 예배는 화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천마잔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걸로 장례식 끝납니다. 가능하면 주일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막 정 벌레 씹은 표정으로 이까지 좀 힘든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셨더래요. 동생이랑 고모랑 조카 몇 명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동생이 말입니다. 자기 형이 앉아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세례받는 그 자리에 딱 앉더래요.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 예배 마치고 그 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결코 당신에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형이 계신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교회에 가십시오.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을 때는 막 벌레 씹은 표정이 나갈 때는 좀 풀려서 그렇게 가더래요. 나중에 소식 들었는데 그 먼 친척 중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친척 인도로 모든 가족들이 교회를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문 앞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 스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문화까지 갔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평생을 불도에 심취해서 결국은 머리 깎고 중이 된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알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너희가 알리라 하신 그 깨달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그날에는 알게 된다고 하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주의 제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거부했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직역하면 영원히 씻지 못하리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종이 돼도 남 발 씻으면 안 된다는데 자기도 스승인 그분이 주님이 자기 발 씻어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는 더더욱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정고생한 베드로인데 발 한 번 안 씻겠다고? 예수님께서 너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하시다니 좀 심한 말 하신 거 아닌가요? 뭐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도도 되고 선교지 갔는데 국경을 넘다가 수비대에 걸렸어요. 신문에 걸려서. 근데 어떤 성도님이 자기를 보증할 서류가 없어. 보증이 안 돼. 그때 신문관에 저보고 목사님 이 사람 아십니까? 목사님 보증하시면 제가 믿어드리죠. 근데 제가 그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그래 말하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아주 극단적이고 심한 말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의 베드로 발을 씻는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순간 중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에 엄청난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께 갚을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께 갚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당한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좋은 말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공동체라고 입을 얼마나 말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조차 남의 발을 씻기가 힘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나 없이 예수님에게서 입은 사랑에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당연한 일이고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교만이 겹쳐지면요 누구도 이웃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남을 섬기게 되면 그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봉사하기 싫으니까 너도 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기술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기꺼이 남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들은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다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 발을 씻어주셨다는 감격이 내 안에 차오르면 아무리 귀찮고 힘든 일이라도 섬기게 되고 자기를 희생하게 돼요. 그렇게 성격에 희생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억울함이 아니라 더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요.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이렇게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후에 그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내 발도 씻어주셨는데 그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해 못했습니다. 그 빚진 마음이 없다면 베드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바라고 기도하셨던 그 은혜의 빚진 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들이 많을까요?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셔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비난한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극도로 박해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에게 소명받은 이후에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바울은 당대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던 똑똑한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대단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나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선교사라서 자신의 위치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고생과 희생과 헌신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빚진 마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선교사이며 신학자인 바울이 존재하게 된 원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부천에서 말썽 부리는 청소년들, 불량 청소년들 데리고 함께 기감하면서 특수 목회하시는 명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본드를 흡입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뇌가 굉장히 다칠 텐데. 본드를 흡입하고 가출 일사하는 아이들을 하나 둘 거둬들이고 했더니 그게 어느 날 소문나서 매일 본드 흡입하고 학교도 안 가고 가출하는 중학교 3년 어머니가 데리고 목사님께 데려왔더라고요. 애 좀 돌봐달라고.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으니 애가 얼마나 반항적이었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애를 돌보죠. 한 2주를 애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또 같이 바깥에 나가려면 같이 데려나가고 그때 애가 이제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농담도 하게 되고 좀 서로 장난도 치는 이런 사이가 됐어요. 2주가 지난 어느 주일날 점심밥을 먹는데 애가 밥 먹더니 목사님네 나가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더란 거예요. 학생부 예배가 오후 2시 반인데 그때 목사님 마음에는 네가 전도를 해? 속으로 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 2시 반 기다렸는데 안 오더란 거예요. 역시 그렇지. 또 어디가 또 게임하고 또 놀고 있거나 전도한다고 핑계대고 도망갔거나 이 생각에는 섭섭함도 들더란 거예요.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설교를 한참 하고 나면 오후 한 3시쯤 넘어가는데 저 예배당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슷한 모양의 비슷한 옷을 입은 30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돌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설교 중단하고 어서 오라고 애들 말더라고. 예배 다 취소 처음부터 다시 이래가지고 예배 다시 들었더니 나중에 들었더니 오락실 PC방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다 끄집어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때부터 이 불량 청소년들 공동체가 사이기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놀란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그런 게 못 다닌다고 다 데리고 떠나더래요. 다 떠났어. 근데 문제 많은 아이들은 모였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출해서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 상담해 왔더니 애들은 가출한 게 아니라 탈출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30의 아이를 데려와서 이 목사님의 특수 목회를 시작하겠던 그 어린 아이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한국에서 면모를 돕는 단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문제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은 명성진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 많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 문제 많은 아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상관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에게만 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생 헛것이에요. 헛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이 헛될 뿐 아니라 나중에 영원히 험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에서 분명히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표가 나요. 그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이나 은혜 받은 감사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쇼를 해. 예배를 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를 보고 인정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 인식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저 정말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발을 씻는 감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마취제 클로로포름은 의학 발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발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클로로포름의 발견자이며 당대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 칭송받았던 제임스 심퍼슨의 경우는 아마 이분이 의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네가 평생 많은 발견을 했는데 평생 발견한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 가장 의미 있는 발견 하나를 들라면 그게 뭐냐 물으니까 심퍼슨이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한생의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을 들라면 나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하겠네. 당대의 대의학자가 아니라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더 명예로 여겼던 이 제임스 심퍼슨 경의 고백은 어떤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진 주님과 분명한 상관이 있는 제자들로 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주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아직도 뜻을 이해 못하고 성급하고도 어리석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 팔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목욕시켜달라.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이 내가 주님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목욕하면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어리석은 간청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의 대선언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라. 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예수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당대의 관습에 따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만찬에 초대받으면 집에서 목욕을 하고 가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왜냐? 안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거리는 먼지가 속히 쌓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샌들이라면 샌들, 슬리퍼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발이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잔치집에 도착한 손님은 이미 목욕은 했지만 몸은 깨끗하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만 잔치에 참여하기 알맞은 몸가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의 관습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정말 심오한 영적 교훈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된 손님 같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본인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에 목욕을 한 자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 목욕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해도 세상 사는 동안 발이 더럽혀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더럽혀진 발을 씻지 않으면 비록 온몸을 목욕했더라도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지 않아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천국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성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목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줄 믿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다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에 먼지가 묻어요. 근데 그 발에 묻은 먼지를 씻지 않고는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불편하고 귀찮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발을 씻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온몸 목욕했더라도 무효라는 겁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발을 씻듯이 날마다 저지른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구원 얻는 중생의 사건,
구원 얻는 그 사건은 단회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슨 혼란인가 하니 예수님, 목사님 말로 따르면 나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모태 신앙이냐,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럼 나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항상 헷갈려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걸 투표로 정할까요? 이에 대한, 이 인간들의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짓는 죄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은총이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이것을 거절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난 그래도 의인이다, 나는 회개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는 교만의 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요한 1서에 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치명적인 불경을 저지른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인간들의 치명적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침에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남들이 발만 씻는 거 보고 자기도 발만 씻으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어리석어도 교만한 인간들이 있다고 예수님 지적하셨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분명히 그도 예수님부터 발 씻음 받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만 빼고 예수님 발 씻었겠어요? 다 씻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의 은혜에 목욕을 한 적 없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시 말해서 너희가 다 목욕했지만, 은혜 목욕했지만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란 거예요.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뜻이죠. 목욕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발을 씻어본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역설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되물어야 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하는 우리들을 위해도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점검합니다. 내가 은혜에 목욕을 했지만 내 발이 또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장로나 안수집사가 술을 먹고 다니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신학은 자칫하면 추상적인 말장난에 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론의 신학, 이론의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인간의 실제 삶, 얼마나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인간의 실제 삶에 관심을 두는 걸 실존주의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도 그 실존주의 신학도 있는데 그 실존주의 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키에르케고르가 강연한 내용입니다. 그 강연한 내용을 모아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훌륭한 책을 쓴 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명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고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매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딱한 하소연을 들은 후 그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목사님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시오. 그는 자신이 그 책의 저자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미 그 책 읽어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책을 읽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소.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키에르케고르가 지어낸 얘기인지 제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를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실을 예를 들어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탁월한 책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 실제 삶을 통한 고백이 아니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에 목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책을 써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이미 목욕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발은 매일 매 순간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욕을 한 의인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 더럽고 추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감격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소망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목욕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